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서 우리와 관계된 기도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이 용서받았고 지름같이 붉고 묵보다도 더 검은 죄라도 희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용서는 자연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 등등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성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 중 본문의 용서는 발 씻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삶이 늘 연약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회개는 성화의 과정으로 신자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란 무엇인가? 마태와 누가복음의 이 기도에는 각각 죄라는 단어가 2번씩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같은 낱말을 사용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죄를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가 사용한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빚, 의무,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용한 이 단어 속에는 죄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헬라어 관역에 빗나갔다, 기준에 어긋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마태는 독자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죄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 그거는 바로 관역을 빗나갔다, 기준에서 어긋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가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죄를 나타내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 기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와 누가 모두 다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마태와 누가가 골라서 그들을 위한 복음서에 기술을 했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입니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고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가지고 마구 짓밟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 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불행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수평적인 죄를 용서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므로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보다 먼저 우선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남들을 용서해 주는 것 우선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용서하며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용서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으로 인해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달리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너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줘라. 끝까지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그 이상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미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 훨씬 더 엄청난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악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45조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돈이 오늘날 지금 따지면 45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350억 불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빚졌던 사람이 임금에게 와가지고 정말 제발 좀 참아달라고,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신의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45조 원을 완전히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입은 이 종이 45조 원이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을 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나로 바꾸면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조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아놓고 2,3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에게 빚진 그 종을 만났던 겁니다. 다구쳤습니다. 너는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노하면서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종까지 임금이 잡아서 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엄청난 빚, 엄청난 죄, 엄청난 의무를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조금 잘못한, 별로 빚진 것 아닌 것, 작은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5조 원에 대한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2,3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죄를 받은 죄인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사실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악한 종을 불러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너의 영구적인 의무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너의 영구적인 의무가 아니냐? 이게 너의 영구적인 의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용서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 용서를 의존하거나 조건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인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웃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보다도 더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그 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요 본문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따로 해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께서 해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가르침과 일치된 그런 기도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수염을 뽑고 옷을 찢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 돌팔매질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예수님, 이웃에 대한 서대반, 그리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서대반도 돌에 맞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들의 과실이 드러나고 그들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스데반과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의 잘못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영원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이웃들에게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라요.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과 나 한 사람의 죄는요, 반드시 교회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민족, 나라와 더 나아가서 어쩌면 세계 가운데에서도 나 한 사람의 잘못과 죄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뜯으면서 죄를 날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없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고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심령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사는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심령구원을 경험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교회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남을 용서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